아, 얼마 전에 그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이 기독교 희망이 있는가 그런 책을 국민일보 광고에 내셨어요. 저는 책으로는 보지 못하고 유튜브로 특강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그저껜가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정말 앞으로 100년 뒤에는 기독교가 살아남을까? 100년은 너무 멀다고 생각해 보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될까? 기독교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심각한 질문을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 코비드19가 되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모든 게 바뀌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가 바뀌는 거는 당연히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정의 문화도 바뀌고 명절 문화도 바뀌고 또 교회도 그렇고 정치 또 경제 환경도 바뀌고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과연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더더욱 위기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명절에 가정도 모이는 것이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가게도 그렇고 그리고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거지만 물론 새벽에나 우리가 기도회는 합니다마는 우리 주일날 예배도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 보아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 기독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위기가 아닌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 보면 유대교를 통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자들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또 중세 이 캐톨릭 하에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때를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암흑기를 벗어나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 기독교가 개신교회가 생겨났습니다마는 끊임없는 위기를 사실은 겪고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가 선교하고 어쩌면 선교의 절정기를 지나서 지금은 또 다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 맞이하고 있는 시대가 다원주의라는 시대잖아요. 그 말은 기독교만이요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다원화된 시대를 수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의 존재감, 정체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연 기독교의 정체성은 뭘까? 본질은 뭘까?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까?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돌아보며라고 하는 것을 헌신의 시간을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루를 그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자 그 정도의 것은 아니고
좀 더 본질적으로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 한 주간 뭐 그전에부터 하신 분들도 계셨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돌아보면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숙하고 자라가야 한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다시 보면서 모든 책이 그러지 않습니까? 서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성경의 거의 서론격인 그 두 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 그 말이죠. 새롭게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고 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많은 생물들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미지를 담아서 만든 존재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을 통해서 그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아담 때부터 창세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단절이 되고 환경하고도 다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형상이 깨어졌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하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우린 예수님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셨던 거죠. 아마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구약에는 요셉일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나이 17살 때 아버지와 단절되고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요셉으로 내려갔지만 그가 나이 30에 총리가 되고 110세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13년 동안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나이 30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가정과 나라와 그의 삶을 다스리고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요셉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년이라고 하는 그 혹독한 암흑과도 같은 시절을 통해서 요셉이 상처를 입어야 되는데 그 상처를 통해 진주를 만들듯 그의 성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그 형들을 품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언어도 잘 안 될 거고 문화 풍습도 달랐을 텐데 13년 동안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앞으로 총리가 될 은사와 이 모든 능력을 그는 준비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나이 30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준비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80년 동안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방향이 잘못되면, 가치관이 잘못되면 성공하고 타락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하고 무너지는 사람 정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요셉은 그의 중심과 그의 가치관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 부인이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제사장의 딸인데 자기 아들 둘을 므낫세와 그 누굽니까 에브라임을 12지파에 이 지파에 집어넣을 만큼 그 두 아들을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이 아들을 그렇게 길러서 12지파 가운데 그 아들 둘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가 아니고 어떤 총리였느냐, 그에게 나타난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가치관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완벽한 그 모델을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다.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를, 그 형상을 그의 성품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또 그의 가치관을 통해서, 세계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신 분이시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을, 그 DNA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가치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발현해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존재이다.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뭘까? 우리의 신앙에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안중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자라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것인데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그래야 풍성한 삶은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헌신의 시간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발견하고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서 요셉처럼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요셉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헌신의 시간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목표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문하시는 귀한 분들 그 목표를 한번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PPT가 보이나요? 제가 성경 구절들을 거기다 띄워놨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은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속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건 또 인종의 차별이 없이 남녀의 차별이 없이 다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여자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동일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고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버스를 타도 흑인이 앉는 의자가 따로 있고요. 백인이 앉는 의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있고 남녀의 차별이 있고 저희 1세기 전 그러니까 나사렛 교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요. 여자가 신학교 못 갔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교회는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나사렛 교회는 처음부터 여자 사역자들을 똑같이 인정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녀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전화 이복 그래서 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29절을 읽어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된다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델을 한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도록 내가 왔다.
도적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당신의 목표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풍성한 삶을 얻는다는 게 뭐냐 말이지. 응?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그와 똑같은 생명이 내게도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건 뭐냐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을 이 땅에 인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은사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성품, 또 은사, 비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비전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계관, 가치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눈으로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할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뭘까? 그건 아들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는 거다. 그러려면 생명을 심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착상되어야 하고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게 심겨준 똑같은 생명이어야 하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품이 이제는 성숙해야 되겠죠. 은사는 개발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치관은 올바름으로 우리가 정립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 이 성품과 은사와 이 가치관, 세계관들을 어떻게 예민하게, 예리하게 우리가 개발시켜 갈 건가. 성품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3일 동안을 굶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발견해 가야,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 가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분을 닮아서 내가 창조되었는데 원본인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의 원래 주어는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하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을 어떻게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를 끝까지 인내하셔서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그를 붙들고 씨름하시면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내려 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발견해내고 그분의 속성 가운데 이런 이 인격적 성품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능력이 있으시죠. 창조적인 능력이 있으시죠. 그죠?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것. 그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창조해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죠. 뭘 하실 때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 찬양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또 광야를 걷는 동안에 먹이기도 하시고 입히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간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능력도 개발돼 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정과 은사를 우리가 개발합시다 하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이걸 개발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이 성품은 탁월했는데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아니고 훈련을 안 하고 또 감옥에서 술 만들고 떡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은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총리라는 자리가 된들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 또 능력 속성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공의롭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의롭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의하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치관, 방향성,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런 속성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은 그 DNA를 넣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만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DNA를 생명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나의 신념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을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은사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가치관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갈등하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이 가치관이 바뀌는데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 땐 안식일 그에게 필요 없는 이야기죠. 할 수도 없었겠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사실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그 가치관이 몸에 익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하루치씩 주시다가 또 안식일 날에는 이틀씩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훈련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또 하나님의 이 형상이 회복돼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 지식이 늘어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따라가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몸이 되기까지는.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성품이 자라가면 하나님과 또 사람하고의 무슨 능력이 생길까요? 관계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에 혹시 돌아보며 하시는 분들 그 얘기 들으실 텐데 이 하버드 대학생들한테 물었어요. 인간이 행복한 조건이 뭐냐? 60%가 넘게 그들이 한 이야기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돈, 명예 이런 것이 행복할 거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능력은 성품으로부터 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무엇 때문에 깨졌나요?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성품 때문에 깨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실 때 이런 관계 능력이 생기도록 우리의 성품 태도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해낸 이유가 뭐냐? 너희를 낮추며 그래요. 응?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관계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은사와 능력이 생기면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병 고치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구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서 지식적인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은사는 사역, 요셉이 총리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가치관은 방향성입니다. 땅을 향해 살 거냐 아니면 하늘을 위해 살 거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은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도 제자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이 방향성의 갈등이었죠. 제가 1월 이 요한복음 1장을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함께라는 말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함께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다시 살펴보니까 with Jesus가 아니에요. toward.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방향성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서 계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게 같은 가치관으로 서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관계 능력이 생기면 우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을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친구 아버님이 제게 주어진 이 성품, 그분의 성품으로 받은 감화 때문이에요. 제가 참 큰 실수를 했지만 그분이 제게 아무런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저를 바라보아 주셨던 그 눈빛이 아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게 결국은 저를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이 성품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또 사랑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고 그래서 관계의 능력을 통해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얼마나 많을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그것은 성품이 자랐다는 이야기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요셉 인정받지 않았나요? 그죠? 또 열매도 있었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나라도 세우게 되고 또 정치인으로서 그 애굽의 그 흉년을 또 막아내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뭐 작게는 한 가정 또 교회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직분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 그것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방향성은 어디를 향한 헌신이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 되겠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그렇게 이제 정리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할 게 뭔가?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성품의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면서 어려운 게 뭡니까? 내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책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아직 못 읽었는데 이 영성일기를 필리핀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을 꼭 읽어라 추천해 주시는데 이분이 쓰기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로 말하면 돌아보면을 하다가 2달 동안 얼마나 부딪혔겠습니까? 또 얼마나 좌절도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성품,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 어떤 부분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는지, 내 교만함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늘 찾아내는 작업 중에 하나가 영성일기일 수도 있고 우린 돌아보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 이게 잘 될 때 하나님하고의 동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사는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은사를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탁월한 그런 그 리더십을 시카고에 있는 어느 목사님인가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분이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는 가보면 우리 나사렛 대학 캠퍼스보다 훨씬 큽니다. 교회 하나가. 그런 목사님이신데도 그는 자기의 수입의 얼마를 나는 내 이 은사를 개발하는 데 쓰겠다. 그분은 지도력의 은사가 있는데 일반적인 리더십서부터 끊임없이 자기는 개발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가 뭔지를 알았다면 저절로 그게 개발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코치. 여러분 농구 잘하는 사람들 하려면 늘 자기를 봐주는 코치가 필요하잖아요. 홈런왕이었던 그 이승엽이가 일본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코치가 박흥식입니다. 그 박흥식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아시아의 최고의 홈런 타자 이승엽이 왔을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그것 가지고는 머림도 없다. 아니 탑 선수인데 코치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나의 코치가 필요해. 그럴 때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치관이 이렇게 잘 자라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세계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올바른 삶의 본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이 가치관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내 모델, 내 앞서가는 나의 영적 이 대상이 내게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발견하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가치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새벽에 매일 성경을 하셨으면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을 보며 믿다가 지금 후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한없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오늘 성경 속에 묻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허리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들고 그리고 깨어 있어라. 그 말 속엔 하나님의 한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당시에 성도들, 누가복음을 볼 때 성도들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후퇴해서 다시 홍해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 후퇴하지 않고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방향성을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그렇게 개발해 가는 것,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회복해 가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들 속에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은 여러분들이 한 번 읽을 때 3번 내지 4번 읽지 않습니까? 한 번 읽고 성경 전체가 파악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한 4번씩 읽게 되면 이 매일 성경은 4년에 한 번 정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에 한 번이면 1년에 못 읽어도 1독을 정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60년이면 60독 하는 겁니다. 50년이면 50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이고요. 그런데 매일 성경은 양이 좀 많아요. 돌아보며 하는 시간 있죠. 그리고 성경도 이제는 지금은 돌아보며만 하지만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거기에 감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만날 때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를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아,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방향성, 공의와 정의로움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이 세상을 보는 눈, 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방향성이 아주 선명해질 때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작업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읽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난 부분을
우리가 한 5절 내지 한 6절 정도 많으면 그 정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는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엔 그 발견한 것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1절서부터 보면 우리 안에 모든 악독과 괴혈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없이는 갈급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며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늘 만드는 작업들을 한다면 그 옥토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내가 이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내 삶으로 옮겨 놓는다면 그게 하루하루 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품과 은사와 가치관들이 내게 만들어지게 되면 땅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은사와 가치관이 이렇게 회복되어진 나의 모습은 과연 그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내 성품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지고 내 은사도 땅에 묻어두고 내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이 가능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방향을 잡아야 하고 방향을 잡았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돌아보며 그 다음에 발견하고 발견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사역을 하고 삶으로 옮겨놓고 이 세 개의 이 방법론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정말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제 자신도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어떤 작품들을 우리는 내놓아야 할까? 정말 심각한 이런 이 순간에 우리가 닥쳐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줌으로 참석하시고 또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진지하게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렵지만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싶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되는 것부터 하세요. 되는 것부터. 그래서 돌아보며부터 하시고 또 돌아보며 하시다가 조금 더 발전되어지면 발견하는 매일 성경을 하시니까 하는 가운데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말씀을 따라 어떻게 옮겨 놓을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는 변화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가는 그런 꿈, 그런 기대들을 가지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사역으로 연결시켜 놓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일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앞으로 2주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또 질문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음소거했던 거를 푸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동의 권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근데 항상 뭐 말씀에 감사하고요.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또 물론 이제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것도 저한테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거를 이렇게 쓰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많이 생각하고 네. 더 깊이 좀 생각을 하게 네네. 되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저는 좀 되게 좋았었거든요. 감사해요. 네, 하루 중에서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그 항목별로 네네. 쓰면서 제가 얼마나 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매 순간순간 제 입술이나 제 생각이나 행동들이 좀 하나님 앞에 더 사로잡혀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좋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김점자 권사님. 사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죄송해요. 피곤한데 그냥. 근데 감사해요.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생명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막 퍼져나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할 필요는 확실하게 느끼게 됐고요. 네. 하여튼 저에게 화요일은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어요. 네, 화요일은.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금 끊임없이 음. 줌을 통해서 막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퇴근하고 난 다음에 네.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음. 정신이 없어서 네. 그런데 뭐 일단 그거 느꼈습니다. 네. 생명 가진 자의 역할. 예. 감사해요. 우리 저 평택에 계시는 한상병 집사님. 네, 한 집사님 말씀 좀 해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려요. 네. 아직 뭐 저는 많이 뭘 잘 몰라서 네 그러는데 그 헌신의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독교적 어떤 그 신앙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헌신이 아니라 뭐 여러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헌신하는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주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어쨌든 담임 목사님께서 우선적으로 먼저 큰 틀에서 많은 부분을 노력해 주시니까 또 저희들도 이 안에 소속돼서 이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 된다는 의미로 교회 전체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선하고 뭐 이렇게 가는 방향성들이 참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들이 들어서 네네. 참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이러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흩어져 나가는 삶 속에서도 또 많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네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바인더를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게 다 되도록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바인더를 계속 개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개발돼 갈 거예요. 아멘? 네. 예. 자, 우리 지금 9시 됐으니까 정말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씨를,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요한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랄 수 있는 이 DNA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은사와 이 가치를 잘 개발해서 한 분밖에 없는 이 세상 요셉처럼 존귀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한번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헌신의 시간에 힘들지만 우리의 시간을 들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원형이신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회복돼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며 존귀한 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발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누고 좀 더 이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